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진짜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던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던 것은 바로 끝을 확인하러 갔던 겁니다. 헬라어로 이 무덤에 보려고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인하다, 조사하다, 바로 확인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무덤을 향해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정말 완전히 끝났구나. 그것을 확인하러 지금 달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무덤에 간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바로 무너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을 바로 확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했지만 성경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진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바로 존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을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은 이 지진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땅이 흔들렸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바로 땅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계 자체를 흔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간 여인들에게 가장 큰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돌이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바로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믿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들이 바라보는 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은 끝을 상징하고요. 돌은 죽음의 확증을 보여주고 결국 돌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서 이 무덤에 가로막힌 이 돌은 현실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절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돌을 누가 굴려주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돌을 굴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로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돌을 굴려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 붙들고 있던 이 결론을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돌을 굴러내렸더니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이고 여기가 끝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결국에 무덤에 갇혀있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려버림으로써 하나님은 너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가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이 돌을 천사가 굴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이 돌을 굴려주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과연 천사는 누구를 위해 돌을 굴려주었는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천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굴려줘야만 바로 이 여인들이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천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굴러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굴러줘야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천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돌을 굴러주었을까요?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러주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굴러주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천사는 바로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굴러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 바로 돌을 굴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한 이 이야기도 사실 천사가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러주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가 여인을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러준 것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시선을 벗기기 위함이고 그 여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 바로 이 천사는 바로 이 무덤에 돌을 굴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을 보면 이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가 이 무덤에 돌을 굴러줌으로 이 여인들의 시선이 어디에서 옮겨지냐면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닫혀 있다고 믿는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정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에 그 길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바다 밑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의 변화보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 뭘까요? 오늘 여인들이 경험한 변화는 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들은 천사가 하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말한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이 한 문장은 바로 그들의 세계를,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맞는 행동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의 대답은 정반대의 대답이죠. 바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오늘 천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질문과 천사의 대답 속에 우리는 사실 충격적인 질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이런 대답,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의 질문 속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찾고 있는데도 실제로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를 찾고 있었지만 왜 예수를 못 만났을까요? 이 여인들이 지금 보고자 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지금 이 여인들이 찾고자 하고 이 여인들이 보고자 하는 예수는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바로 향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신을 바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덤의 끝을 향해 걸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인들의 신앙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신앙은 진심이었지만 그 대상이 틀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만 찾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수만 만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바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런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천사의 이 선언은요, 살아나셨다,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동태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바로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죄의 결과였다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일으키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고 다시 정의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바로 죽은 예수를 바로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은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성도는 과거만 붙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항상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항상 죽은 예수를 찾고 항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정말 현재의 신앙, 미래의 신앙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가진 신앙은요, 무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어디를 향하냐면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무덤을 향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지금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무덤 신앙은 이미 끝난 것에 머무르고요, 기억과 추억에 머무르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보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요, 그리고 예상 밖의 자리로 차고 나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바로 이 어둠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고요, 향품을 준비했고, 거기다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무덤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새벽에 그 어둠에 있는 곳에 바로 이 무덤까지 걸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덤이 왜 무섭냐고. 무덤에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인데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실 무서운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참으로 무섭다고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보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보러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겠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 이것보다 지금 내가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정말 그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대상을 정말로 정확하게 찾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찾던 예수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날마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대상을 바꾸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더 열심히 찾으라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바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을 찾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여인들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이라는 것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달한 그런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부활은 누가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은 누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너진 사람에게 오늘 부활의 소식은 하나님은 들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들에 있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에게, 그 무너진 자에게,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고 삶을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대로 들려주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지역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